예, 로마서 13장 말씀. 예,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이제 로마서의 구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13장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12장은 로마서 12장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12장에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국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힘이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산으로 돌로 동굴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도피하여 박해를 도피하여 살았던 것이 이제 오늘날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서 지하에 깊은 곳에 거주하면서 땅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여. 그러니 이제 로마 황제는 이제 기독교인을 죽이라 이러면서 네로를 비롯하여 이렇게 다수의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들은, 로마 나라의 이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그 로마 나라의 그 왕들의 법과 왕들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그때 당시에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순종하라.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또 기독교를 대적할지라도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로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와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10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셨고,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제 로마서 9장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교회의 또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있고, 세상 나라의 국가의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마라, 교회를 불태워라, 성경을 불태워라, 이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순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군복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군복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종교 단체가 있죠. 그래서 그 단체는 이제 총을 잡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들은 바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평화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총을 들 수 없다, 그런 이제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런 국방의 의무, 세금,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의무들을 우리가 이제 마땅히 순복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쥐락펴락하고 또 바벨론 나라를 때가 되면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간섭하시는 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섭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처초의 기근과 지진, 또 세계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테두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또 국가의 그 해야 할 일들을 우리도 마땅히 하는, 협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이제 십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설 때 이제 율법은 다 이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의 그 표시는, 그 열매는 이제 사랑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사랑의 말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을 대표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말세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가지 말며 다툼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읽고 성 어거스틴이 이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제 타락하고 방탕하고 만이교를 믿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지속적인 깃거림 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마당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 담당밖에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네게. 그래서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마침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또 집어서 딱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랑방탕하고 세상길로 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이고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조직신학의 기초를 놓은 거대한 인물입니다. 교리사에 있어서 큰 인물이 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타락한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즐기던 그 육신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즐기던 그 육신의 삶으로 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여전히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여전히 성적인 그런 이제 어두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거기서 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한 습관들로부터 누의 일들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풀숲에서 보이면 깜짝 놀라듯이 우리는 이제 육신의 이 죄악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육신의 정욕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느니라. 탐심은
죄악의 길로 나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공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하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된 거룩한 예수소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있고, 13장에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에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를 행하여 세상 심판자로부터 심판 형벌을 받는 그런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목회자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제 죄를 범하여 세상 법정에 또 나아가 형벌을 받기도 하고, 또 혹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참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대한민국에 천만의 성도가 있는데 천만의 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았다면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부정부패, 그런 이제 타락의 서둠에서 우리는 이제 이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우리가 돌아볼 때 참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렇게 참 잠담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사랑의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우리는 이제 또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마땅히 이런 이제 선거에 동참하여야 하고, 훌륭한 인물을, 합당한 인물을,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우리가 잘 뽑는데 우리가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